뜻대로 행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거울입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세상의 모든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보면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25절에도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을 아시리이다. 35절에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으로 뜻대로 행하십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 민족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토기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토기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은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십니까? 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17절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라고 말합니다. 24절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25절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32절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34절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여러분 이걸 보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계가 지금 그래도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팍스 로마를 말하죠. 로마가 평화로운 나라가 된 것은 강한 자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세상 나라도 아주 강하고 선한 자가 다스리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미국 같은 나라가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세계를 다스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 세계를 다스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누가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미국 여권 선택할래? 중국 여권 선택할래? 어떤 여권 선택하겠어요? 이건 중국 이민 가는 사람이 잘 있습니까? 특정한 목적 외에는. 그런데 부유한 자가 왜 미국 가겠어요? 그래도 그 나라는 선한 통치가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라를 굉장히 숭상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래도 미국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나라예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을 알고부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왕이 능지처참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잘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나라도 정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까불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오늘날 또 주권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걸 믿으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주권 안에 들어가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그 아래 살겠어요?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단어만 여러분이 알아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권 아래 내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자유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구나. 내 인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주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징계 맞고 깨달을 거냐, 징계 없이 깨달을 거냐. 느부갓네살은 징계를 맞고 이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 없이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느부갓네살 왕을 보아라. 높고 내가 모든 걸 다스린다고 인정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는 그 순간에 짐승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7대를 살고 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니까 자기 뜻대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첫째로 환상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높이는 하늘을 닿았고 그러면서 견고하게 자랐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 쉬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그 아래에서 먹을 만큼 대단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큰 나무를 자르고 가지를 베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헤쳐버리고 나무 아래는 짐승들 헤쳐버리자 나무 아래는 짐승들이 떠나가고 새들이 가지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 뿌리와 그렇게만 남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꿈을 꾸었지만 어떤 꿈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칭찬하죠. 8절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더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9절에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18절에도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방 나라 왕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볼 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나도 알고 남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요셉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래서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다스릴 때 가장 흥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집트가 보세요. 어떤 나라가 됐어요? 세계 가장 막강한 나라였지만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파급 영향력이 지금 이집트에 미치니까 다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한때 잘 나가도 잘못된 신을 선택하니까 이집트 가봤어요. 꾸라는 외우는 소리가 새벽을 진동합니다. 큰 그런 방송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러면서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정신을 차려라.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설교하는 건 내 이야기, 내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이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나갔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이신데 이분이 목사님을 보더니 울면서 지나온 가을을 참회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습니다. 목사님의 교회만 해도 20년 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딴장만 피웠습니다. 수첩과 연필을 꺼내들고 설교하는 동안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말씀을 들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의 말도 경청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제 2대 3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거 내가 다 한 번씩 들어봤다. 경청하지 않은 거예요. 경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해도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옛날에 경험해 봤다. 수련회 가서 그래도 하나님 경험했다. 나름 교회에서 기도하며 경험했다 하고 더 이상 그 깊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문제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에 한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오늘 대형교회는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니까 그 아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해주는데 나에게는 왜 그것이 없냐고.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고하신 대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경고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3절까지 금방 읽었죠. 짐승이 되었습니다. 33절에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유명한 역사가 찰스 A. 베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역사를 연구하고 나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가지로 결론냈습니다. 첫째로 어느 시대 어느 문명이든지 간에 권세의 욕에 빠진 사람은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망하기 직전을 보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닌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으로 보응하시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시고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맷돌은 너무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지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악까지도 초월 통치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습니다. 사탄이 시킨 것입니다. 충동해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끝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구속 사역을 이룰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였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듯이 역사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오히려 소망의 별이 반짝이더라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면 밤일수록 별은 빛나는 겁니다. 또 새벽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불의한 것 같은 세상에 살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그러면서 좋으신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받아들이면 나는 자유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나대로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 왕에 징계했습니까? 교만함을 꺾고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가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가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강한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처럼 만들었습니다.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했다는 그 순간 나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할런지 오늘 저녁에 할런지 내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